몇 분한테 메시지까지 막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종교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체험의 다양성.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이분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신앙 인격은 좁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생을 좀 멀리 넓게 높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면 소유나 명예나 개인의 인기나 박수나 또 심지어는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 인격은 대단히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좀 벗어나서 늘 남을 바라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대단히 좀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달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 인격이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 인격은 좀 대단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꼭 얽매여 있지 않고 성령의 자유함과 그 권능 안에서 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연륜이 오래될수록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그 중심을 옮기고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종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네 가지 설교인데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실음으로써 신명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모압 땅에서 느보산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딱 들어가서 밟고 거기서 내 영혼을 거둬줬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 결론을 내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모세에 대해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참 하나님께서 늘 대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늘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살펴봤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서로 통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얼굴을 마주 대할 만큼 영적으로 깊이 친밀하고 교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초적인 친밀감을
어린아기가, 벌거벗은 어린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탁 안겨서 엄마의 모든 것을 느끼고 포근하게 평안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친밀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친밀감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모든 것이 다 맡겨지고 드러나고 받아들여지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평안도 다 서로 나눠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명 가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엿들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랑하려고, 야, 우리 아빠는 어떤 유명한 가수를 안다? 의시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또 앉으려고, 야, 우리 아빠는 유명한 국회의원 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아이가요, 우리 아빠는 저 돈 많은 재벌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잖아요. 자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이 가만히 이러면서,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밖의 이 말을 들은 이 무명 가수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쳤는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격을 올리고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뭐 유명한 사람 알고 유명한 연예인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자기가 말하는 유명 인사가 자기를 알느냐, 자기가 친하느냐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누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 나하고 친하지?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늘 아시는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늘 친밀했고 하나님과 교감했고 또 하나님께 매 순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은 친밀하기 때문에 툭툭 치고 반말도 하고 소홀하게 함부로 대하기 쉽지만, 모세는 친밀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느꼈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과 친해, 나 하나님 친구야, 나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친하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지나 말지. 다 보여줘놓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건너가지 못하네요. 그냥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소리 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안수합니다. 모세는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웠습니다.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무덤도, 자기가 묻힌 것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어요. 내가 묻힌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비석도 세우지 말아라. 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다가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어요. 이건 모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신명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와 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갈 정도로 친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잠시 육신으로는 들어가서 밟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는 비록 못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미완성 인생이 아니에요. 모세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하늘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게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래 내가 너를 여기까지 가게 했는데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친밀한 하나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밀해지면서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더욱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되어지면서 구원받은 우리 이웃들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조금 있으면 502주년이 되는 10월 31일로 502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낮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도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두려운 감정을 갖게 돼요. 그 길로 법학을 공부하던 루터는 때려치우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한 금식과 금욕과 고행의 삶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아무리 했을지라도 의로워진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해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성경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그 순간 연약해서 범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고행의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저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됐어요. 루터는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꾸짖고 정죄하시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부족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따뜻하고 자비롭고 친밀하신 아버지임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조선시대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생각할 사자, 슬퍼할 도자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영조대왕은 나이 40이 되어서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2살 때 이미 왕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세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고맙게도 아들은 대단히 영민하고 총명했고 아버지 말씀에 늘 잘 순종을 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들은 칼싸움을 즐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에 빠지면서 책을 보는 것을 좀 더 소홀히 하게 됐어요. 이때 영조대왕 아버지와의 갈등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정해준 책을 너는 읽어라라고 내려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들의 처소를 찾았던 영조는 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책을 읽어야 성군이 될 텐데 네가 이렇게 책을 읽지 않으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했다. 네가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정해준 책을 읽지 않고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그 후에도 아버지 영조의 꾸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왕세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말을 쏟아버리고 맙니다. 세자야, 네가 이 아비를 그렇게도 실망시키느냐? 너라는 존재가 역적이다. 네가 역모다. 그런 진노 속에 사도세자는 마침내 아버지의 불효령 속에 그 좁은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그 뒤주에 갇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상을 계속 갇혀 있어요. 그 속에서 무서운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사도세자는 죽어갑니다. 그러는 마지막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바마마의 따스한 눈길과 다정한 말씀 한마디였나이다. 영조는요, 성군으로만 만들려는 그런 의무만 주고 그렇게만 했지 그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운의 왕자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께 임하여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고 평생 공생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바로 너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기쁨이 아니요 너의 지혜가 기쁨이 아니요 네가 이루는 업적이 기쁨이 아니요 심지어는 네가 나에게 해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것 자체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조대왕이 합법으로 말하면 너라는 존재가 영모다 이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곧 나에게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로서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물리력으로 그 사람을 막 협박하고 겁박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안 다치려고, 그래서 움직이죠. 강력한 물리력으로 막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 사람을 움직여요. 두 번째로는 돈과 권력과 자리 이런 것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얻으려고 사람들이 움직여요. 세 번째로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줘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고 너는 죄인이야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피하여 숨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밀한 자녀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영성학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줄로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줄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줄은 순간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그 줄을 묶으셔서, 우리는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 줄은 점점 짧아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끊어버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다시 묶고 또 묶으셔서 우리를 당신께 점점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뒷골이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이 아니라, 자꾸 연약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러면서 통곡하는 죄인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아픔, 외로움, 상처, 고민, 서러움, 방황,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의로움을 결코 보시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가까이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자주 보면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지만 자꾸 가끔씩 보고 전라도 말로 어쩌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주 봐야 돼, 자주. 영어로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 있잖아요. 시야에서 자꾸 멀어지면 마인드, out of mind,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편지를 직접 배달해 주던 시절에
어떤 여자에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애 편지를 배달해 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결혼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연애 편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늘 편지를 받다가 오늘은 왔어요? 얘 있어요? 그렇다 늘 편지를 받다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친밀해져가지고 정이 들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하나님은 친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밀히 여기십니다. 이게 시편 25편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눈물과 아픔과 애로움과 상처와 고민과 서러움과 방황도 모두 다 알고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하고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아쉽지만 예라고 우리는 서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부어주시는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쁨과 평안,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